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TV의 데이빗 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로 동행하는 그러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합한 자인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생령을 다른 말로 그동안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온 인류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영화로운 인류로 만드시는 그와 같은 뜻을 세우셨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을 열국의 아비들로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와 내 대대 후손은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곧 영적 열국의 아비 하나님이라 하라. 그리하면 땅에서도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을 열국의 아비들로 만들어 주겠다. 이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 바로 영원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온 인류를 열국의 아비들, 곧 신령한 자들, 거듭난 자들, 완전한 자들, 신들, 천사들, 별들, 왕들, 아들들, 신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그 완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화로운 사람들, 그들을 이와 같이 생영으로 또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화롭게 지어졌는지를 또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육축과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셨는데, 아담이 짓는 모든 그 짐승과 육축들의 이름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주시는 말대로 아담이 생각을 하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짐승들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사는 이와 같은 영화로운 사귐의 비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화롭게 지음받은 그 인류가, 그 조상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 범죄하고 난 후에는 짐승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이 주는 그와 같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는 이와 같은 세상 온갖 것들에 대해서 육신적, 정력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또 그것에 못 미칠 때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선과 악을 생각하게 되므로 마귀를 쫓는 자, 마귀 하나가 되는 자, 마귀의 시험에 든 자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마귀와 함께하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사는 그런 영화로운 아들들, 신부들의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통해서 막았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검에 대해서 앞으로 5번의 그 시리즈 영상을 통해서 그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룹들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비유한 것이고, 두루두루 화영검은 말씀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의 성령을 이와 같이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첫 시간이고 앞으로의 5번의 영상을 다 보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록 때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놀라운 완전한 뜻을, 그 비밀을 밝혀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도 빼지 마시고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났을 때, 그때 인류에 대해서 창세기 6장 3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과 한 영과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으로 동행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완전한 사람들, 생명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 또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타락한 육적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영일 때, 완전한 사람일 때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한 사람일 때는 영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가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완전한 사람들의 몸은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썩지 않는 강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타락하고 나서 육적 사람이 되고서는 그 몸이 이제 그 마음과 생각과 영도 짐승이 주는 것 같은 악령의 미혹이 되어서 마음과 생각도 미움과 시기와 거짓과 슬픔과 두려움과 음란과 부끄러움과 이와 같은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쫓아 살게 되고, 그 몸이 신령하고 강한 그러한 썩지 않는 몸이 아닌 이제 세상의 땅에 속한 썩을 약한 육적 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타락한 인류는 육적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완전한 자들은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 이후로 아담의 타락하고 창세, 구약, 신약, 오늘날까지 인류가 120세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120살을 살고, 그것도 다 채우지 못하고 살면 70여, 강건하면 80, 또 더 나아가 1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나이 먹고 죽게 되는 이와 같은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 아래 죽음의 종말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때 되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기 이전에 지었던 그 아담의 영광,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영광스러운 성령 충만한 인류를 비로소 계시록 때 와서 회복해 주심을 계시록 2장 7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똑같은 말입니다. In the midst of the paradise of God, in the midst of the garden of Eden.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계시록에 하나님의 낙원 중앙에 있는 그 천국의 중앙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즉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주는 그 성령의 평안의 과실, 기쁨의 과실, 능력의 과실, 생명의 과실, 영원한 복락의 과실, 하나님이 신의 성품의 과실들을 주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동행했던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인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계시록에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범죄하기 이전에 그와 같이 영화로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 창세, 또 구약, 신약,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범죄하기 이전에 그런 영광스러운 인류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이뤄놓았던 그 영광스러운 인류로 계시록 때 이제 회복시켜주는 그와 같은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그 타락한 육적 사람을 다시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한 신령한 사람으로 회복해 하신 그 비밀을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곧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것 같은 인류를 통한 역사를 통해서 창세 때 더러운 자들, 또 구약 때 불의한 자들, 신약 2000년간은 의로운 자들, 계시록 때는 거룩한 자들로 회복시키는 그 같은 역사를 행한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이 네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 그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게 되는 근거는 바로 모든 사람들 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나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니라. 이 모든 사람을 구분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유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유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방 무할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손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할례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할례자들과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 이 둘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할례자들이고, 헬라인은 유대인들이 볼 때 모든 무할례자들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종이나 자유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할례자들은 이방 죄인의 죄 종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 모든 사람들, 또 네 부류로 말해서는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이 5개 영상을 다 보시면 알아요. 지금 우리가 신약의 성도들이 볼 때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의로 보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지껏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시록 때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뜻을 이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5개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용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이루신 그 긍휼과 구원, 완전한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완전하게 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역시 또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어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일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 안에 계시도다. 하나님도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창세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하나님도 계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성령님도 모든 이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보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바로 할례자인 유대 백성들, 또 무할례자인 모든 이방 죄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죄인들,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방 죄인들, 무할례자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둘, 할례자와 무할례자, 여지껏 항상 원수관계가 아닙니까? 할례자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른 모든 손해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방 죄인으로 씹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라고 또 이렇게 멸시하고 있고, 이 둘이 화평하지가 않고 서로 원수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 그런데 이제 계시록 때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영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완전하신 뜻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둘이 원수되었던 할례자와 또 무할례자의 우리 신약의 성도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 구약의 율법을 통한 손해를 받은 자들이나 신약의 인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범죄한 아담은 육적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육적 사람은 짐승과 하나 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육적 사람은 짐승의 시험에 들어서 짐승이 주는 대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 안에서 짐승에 미혹되어서 육체에 대해서는 다 죽게 되는 것 같이 또 마찬가지로 그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사람이 또 삶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의 우리 인자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것 같은 지식이고 낯선 것 같은 성경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똑배 닮은 하나님과 하나 된 거룩한 아들들을 나타나게 하는 이 계시록 때가 되므로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를 보게 되는 그런 완전한 뜻대로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보는 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와 같은 똑같은 지식과 깨달음과 뜻대로 보는 그런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제 드러나게 해주신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5번의 CD를 보시고 나면 그 의미를 밝히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에게 미혹되어 범죄한 그와 같은 육적 겉사람은 다 육체를 따라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한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는 이러한 삶을 육신의 겉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마음의 속사람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은 주의 영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비밀을 주님이 또한 이와 같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역시 또 모든 사람을 주께서 땅에서 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땅에서 들려 하늘나라 아버지 보호자로 하나님의 본체로 천국에 돌아가시게 되면 모든 사람을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아니 어떻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약의 우리 성도들만 천국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인자 대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더러운 사람, 불의한 사람, 또 손할례 받은 유대인 이러한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겠다는 말인가? 너무나 의아하게 지금 생각이 되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다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밝히 이제 아시게 되는 거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그 처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열으셔서 천국의 그 같은 모든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형을 이 땅에 만들게 하셨죠. 그 성막이 바로 하늘나라의 그 실상을 모형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그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어? 성막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어린 양과 성령님이 계시는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들, 거룩한 자들이 있는 지성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천국에. 거기에는 이제 의로운 자들, 그런 자들의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바깥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거하게 되는 곳이로 이제 모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성막 모형에는. 거기는 이제 불의한 자들이 거하는 처소가 되고요. 그리고 성막 벗어나는 곳에는 진박이라고 해서 outside the camp, 진 바깥이 또한 천국의 이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아까 그 일한 대로 천국의 상을 주신다는 것은 더러운 자에게는 진박 천국의 처소, 불의한 자에게는 바깥들 천국의 처소로 상급을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성소 천국, 거룩한 자에게는 지성소 천국,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왕노릇하는 지성소 천국의 상급을 주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이와 같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네 군데의 그와 같은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네 군데의 처소가 있는 것을 또 감추어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지극히 작다고 하니 그거보다 좀 나은 작은 처소가 또 있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크다가 있으니
그보다 더 큰 지극히 큰 처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처소 진박천국, 또 작은 처소 바깥들 천국, 큰 처소 성소천국, 지극히 큰 처소 지성소천국, 이것을 이렇게 가리워서 주께서 이와 같이 천국의 내부류들을 위한 예배하신 천국 처소를, 성막으로 비유된 그 처소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와 같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된 또 그 근거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전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죄의 값을 지불한 속전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로서는 여지껏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모든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죄값을 지불한, 그리하여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되게 한 그러한 속전이었고, 그러므로 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은 모든 이들의 의를 위한 부활로서 모든 이들을, 의로운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이끌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이들에 대한 의를 위한 죽으심이었고, 그의 부활하심은 모든 이들의 의를 위한 부활하시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신약 때는 이것이 전혀 증거가 안 됐죠. 신약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 인자를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고, 또 그 믿는 성도들만이 부활한 그리스도의 또 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셨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게끔 여지껏 2000년 동안 신약 2000년 그렇게 해오셨는데, 이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계시록 때 하나님과 하나가 동행할 신부 아들들이 나타날 때인 계시록 때 하나님이 보는 모든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는 모든 완전한 구원의 뜻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기약이 이루어져서 증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신약 성도들에게 부분적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주셨지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보는 완전한 인류에 대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구원의 완전한 뜻을 볼 수 있는 아들들, 신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들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완전한 뜻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신약 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들만 구원받게 되는, 창세 2000년 구약 2000년에는 아무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각이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적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사도 이와 같이 기록을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 신약 때 인자를 믿는 성도들, 그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in your own conceits, 너희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사견으로 하나님이 신약 성도들한테 부분적으로 계시해 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부분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으로, 신약 성도의 개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 부분적인 의견으로 우리만 구원받은 자녀들이고, 나머지 창세 때 구약 때 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적인 지식으로 인한 견해로서 지혜 있다함을 명쾌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 지혜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 이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분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를 따른 그러한 의견인데, 그것은 스스로 그와 같이 부분적인 뜻으로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을 완악하게 된 것이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손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손해를 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 땅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 죄인으로 여김받았던 모든 무할례자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율법의 손해를 받지 않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자 대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자 대신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인자를 믿는 우리만 구원받고 눈으로 보는 말씀으로 계시가 되신 구약 때 문자로 된 말씀인 율법의 말씀 믿는 자들이 다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여겨서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아주 부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을 보면 거기에 제가 이런 부분을 다 밝혀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찌됐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 할례당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우리 무할례당이나 모든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다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자들은 하늘나라의 왕으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창세로부터 더러운 자, 불의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죄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한 죽음의 피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모든 이들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주님이 있는 천국으로 다 이끌겠다고 말씀을 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약이 되면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고, 이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증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의 정말 비밀은 무엇이냐? 기약이 이르러 증거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영광의 그룹들이고 내 생물로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비밀을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있는 영광의 그룹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함께하는 성령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 된 그 그룹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그룹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든 이들을 위한 죽음과 부활하심이라는 이 비밀은 기약에 이르면 증거될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비밀이 기약에 이르면 증거될 것이라고 했고, 그 비밀이 바로 이 영광의 그룹들, 이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영광의 그룹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속죄소, 모든 이의 죄를 속하는 그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에 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히브리서 신약시대 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약이 이르면, 계시록 때가 되었을 때, 기약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모든 것을 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보게 되는 그 아들들 신부들이 나타나게 되는 계시록 때에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낱낱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영광의 그룹들은 속죄소 위에 성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게 하셨잖아요. 그 속죄소, 죄를 속하는 mercy seat, 은혜를 베풀어준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와 같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이고 효력이고 능력이 됨을 이제 비로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그룹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4번의 이제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겔서 1장 1절과 4절 5절을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여기 지금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부분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보니 The likeness of a man, 한 사람의 형상이 곧 뭐라는 거예요? The likeness of four living creatures, 네 생물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형상, 인자의 형상이 내 생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 대신 예수님의 형상이 곧 환상 가운데서 내 생물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의 형상은 소의 형상, 사자의 형상, 사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을 말해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네 분의 네 개의 생물체, 그 네 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분의 그리스도, 네 개의 생물, 네 생물로, 생물의 상징으로 나타난 네 분의 그리스도는 곧 한 분의 그리스도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필요에 따라서 이 비밀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행함이 더러운 자들로서 진박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비밀이고요. 또 사자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는 불의한 자들은 이제 바깥들 천국 처소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운 자들은 성소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독수리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자들은 지성소의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되는 이 비밀입니다.